자, 이 시간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위대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이번 하만나 기간 풍성하게 가정마다 열매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방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1991년 8월 YM 총재 로렌 커닝햄이 남태평양 중앙에 있는 이 갬비어 제도를 찾아갔을 때 이야기입니다. 여기는 프랑스령이에요. 일종 예전에 이제 프랑스 식민지라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폴리네시아 남동쪽 말단에 있는 이 섬들로 구성되어 있는 곳인데 아주 그 남태평양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다 보니까 거주 인구도 보니 한 2,000명 채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 근데 그곳에서 이제 또 사흘간 배를 타고 망망대해에 마치 떠 있는 것처럼 보이는 한 작은 섬, 이 핏케언이라는 작은 섬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그 섬에 얽힌 아주 아름다운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자, 이 2평방 마일의 아주 작은 섬입니다. 50여 명의 주민들이 평화롭게 사는 아주 마치 작은 천국 같았답니다. 자, 그런데 이 섬이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원래 이 섬은 무인도였습니다. 그러다 1789년 한 영국 군함이 선상 반란이 일어나가지고요, 그 9명의 반란자들이 배를 탈취해서 이곳으로 도망왔습니다. 영국 정부에 혹시 처형이 무서워서 그들이 타고 온 배를 다 불살라 버렸습니다. 흔적도 없앤 거죠. 그리고 그 섬에서 이제 숨어 살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 섬은 점점 상황이 이 지옥 같은 상황으로 변했답니다. 또 거기에 자생하는 식물을 가지고 또 이 술 제조하는 법을 알아서 술을 만들어 마시기 시작했는데, 이 사람이 술 취하면 또 그런 상황이라면 아무래도 막 서로 싸우게 되지 않습니까? 다투고 어떤 경우는 막 자살 사건도 일어나고, 하여튼 지옥으로 변해간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섬을 변화시키는 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섬의 리더자였던 이 존 애덤스라는 분이 우연히 자기 동료 소지품 상자에서 한 성경책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그 성경책을 이렇게 읽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공통적으로 느끼지만 성경을 대할 때마다 여러분 느끼지 않습니까?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만 마음문 열고 딱 말씀 대하게 되면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역사해요. 저는 지금도 말씀 대할 때마다 항상 새로워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 제 새해를 맞을 때마다 여러분 항상 저 새로운 거 아시죠? 몰랐어요? 저는 매년이 새로워요. 매해마다 저는 항상 새로워요. 안 그런 적이 없어요. 항상 기대가 되고요, 항상 새 마음이에요. 그래서 나이도 다 까먹었어요. 제 나이 지금 뭔지 사실 확인도 안 해봤고, 여러분 알 리도 없고, 하여튼 항상 저는 마음이. 근데 성경을 볼 때 더 그래요. 말씀 볼 때마다 분명히 이거 어제 읽었는데 오늘 보면 또 새롭고요, 아까 1시간 전에 읽었는데 또 보면 또 새로워요. 그 새롭다는 게 계속 새로운 어떤 마음의 감동이 주어지더라고요. 아마 여러분 공통의 고백일 겁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항상 성령은 항상 우리에게 새로움을 주고 새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이 이제 이 성경책을 읽으면서 성령의 역사, 감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이분이 먼저 변화되었어요. 그리고 그 은혜를 그 섬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전했고요. 그러면서 그 지옥 같은 섬이 마침내 천국으로 변화된 겁니다. 자, 로렌 커닝햄이 그 섬을 방문했을 때 섬 사람들은 그들을 변화시킨 애덤스의 성경책을 그 유리관에 잘 보관해 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왔을 때 그 성경책을 가리키면서 이 성경책이 우리 섬을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었습니다. 우리 섬의 모든 것을 변화시켜 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본문
역대하 34장에 똑같은 내용이 나와요. 자, 오늘 여기 본문 안에 나오는 이 말씀은 한 사람의 한 리더자가 변화될 때 공동체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아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요시야 왕입니다. 근데 오늘 이 집 가문을 보면 상당히 어둠의 흑역사입니다. 요시야 왕의 할아버지 므낫세,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에요. 55년간 왕으로 재임하면서 아주 나라 전체를 우상에게 갖다 바쳤습니다. 왜 이럴 수 있을까? 아주 철저하게 완전히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등지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요시야의 아버지 그 아몬 왕 역시 본 게 아버지가 그랬거든요. 그대로 이어서 하다가 2년 만에 비참하게 살해당합니다. 여러분, 할아버지 그런 식이죠. 우상단지죠. 아버지 왕 되자마자 일이 벌어지죠. 이 8살 난 어린 왕 요시야, 뭘 보고 자랐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냐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런 가정 속에서도 한 줄기 빛이 비칩니다. 첫 번째입니다. 평생 하나님께 그토록 나쁜 짓하고 반역했던 할아버지 므낫세가 인생 말년에 회심합니다.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자, 50년 넘는 기간 하나님 등지고 완전히 나라를 그야말로 우상 숭배하게 했던 그 악한 왕이, 그 므낫세 왕이 변화된 거예요. 자, 오늘 본문 앞에 역대하 33장 11절에 13절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 그럼 보세요, 오늘 저 회심 사건 느껴집니까? 본인이 그토록 그 바벨론까지 끌려가서 쇠사슬로 결박당하고 환난을 당해보니까 그 가운데서 하나님 찾게 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고 비로소 하나님께서 오늘 참신인 줄을 깨달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번 특세 과정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한번 신앙생활을 항상 하나님 앞에 초점 맞춘 분들은요, 환경이 크게 문제되는 건 아닙니다. 고난당해요? 그건 사실은 항상 고백하잖아요. 위장된 축복이었어요. 오히려 그 자녀가 겪는 그 어려움은 거기에 여러분이 부모의 기도가 더해지면 그것은 자녀에게 아주 역전성이 일어납니다. 역전성이 일어나요. 보세요, 그 악한 므낫세 왕도요, 쇠사슬에 결박당해 끌려가는 이런 고통당하자 비로소 하나님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비로소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그 할아버지 므낫세 왕이 회개하던 그 해에 태어난 요시야, 바로 어렴풋하게 그 왕실이 신앙으로 회복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자랐던 겁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어머니 여디다가 믿음의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어머니를 둔 자식은 절대 망하지도 않고요, 오히려 놀라운 간증이 나옵니다. 한번 보세요. 자, 그 영향이 어떻게 나타났는지 열왕기하 22장 1절과 2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가 딸이더라.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요, 때로 이렇게 딱 간단하게 오늘 여디다에 관해서 한 절만 나와 있습니다. 한 절만. 오늘 이분에 대해서, 요시야 왕의 어머니
대해서 언급한 건 한 줄에 불과한데 앞뒤 문맥을 보면요, 요시야가 8세 왕이 돼서 건너뛰어서 나중에 이제 말미에 말씀드리겠지만 그 수많은 이스라엘 유다 역대 왕 가운데 최고 3인방 중에 한 사람이 돼요. 3인 중에 한 사람으로 그야말로 존경받습니다. 어떤 일이 어떻게 일이 벌어질까? 첫 번째는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할아버지 므낫세 왕의 회개에도 있겠지만 더 큰 것은 바로 어머니에게 있습니다. 요시야의 어머니 여디다. 사실 이분 역시 불행하지요. 생각해 보세요. 남편 2년 만에 왕되고서 신하들에 의해서 살해당합니다. 비극이지요. 더욱이 남편을 이어서 왕이 될 어린 요시야가 8살이에요. 최악의 상황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녀의 이름은 여디다였습니다. 뜻이 뭡니까? 우리 아는 대로 성경에 보게 되면 사람의 이름은 그 사람의 신앙을 보여주거든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그의 어머니 여디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여인이었습니다. 비록 남편이 왕위에 오른 지 2년 만에 죽고 어린 아들이 8살에 왕위에 올랐지만은 그녀는 포기하지 않고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앞뒤 문맥 보세요. 이 아들을 믿음으로 양육한 거예요. 믿음의 본을 보인 겁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아이를 키운 거예요. 보십시오. 그 결과가 바로 이어서 나오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 아까 전에 읽었던 열왕기하 22장 1절 2절 이걸 생각하고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어릴 때부터 이 어린 아들을 믿음의 본을 보여주면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정직한 믿음의 사람으로 키웠던 겁니다. 자, 그래서 본문 앞에 있는 역대하 34장 3절에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하나님을 찾았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요시야 왕이 사명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내가 왕으로서 갑자기 이제 아버지의 그 사건이 생각이 나고요. 그 할아버지의 잘못이 그냥 확연하게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윗 왕처럼 앞으로 직진하면서 사명의 길로 갔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변화한 그가 한 일이 이겁니다. 자, 본문 역대하 34장 8절입니다. 시작.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려 하여 아들 사방과 시장 마세야와 서기관 요아스의 아들 요아를 보낸지라. 아멘. 보세요. 자, 이제 성전을 보수하고 수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 50년, 아버지 2년, 얼마나 그 성전이 낡았겠어요. 그 성전을 수리하는 데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납니다. 대제사장 hil기야가 성전의 기물을 정리하다가 어느 서랍을 열었는데 보니까 모세의 율법책, 성경책을 발견한 거예요. 말로만 듣던 성경책, 율법책. 일찍이 할아버지 므낫세 왕은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혔습니다. 심지어 보니까요, 성전 마당에다 그 우상 목상을 세워놨어요. 그리고 심지어 그 안에 보면 이 남창 숙소까지 만들어 놓고요. 하여튼 말도 못해 아주 성전을 완전히 더럽혀놨어요. 자, 그런 상황이 되니까 하나님의 율법책까지 이거 훼손당할까봐 제사장들이 몰래 그 율법책을 숨겨뒀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른 여러 주석서에 보니까 숨겨두었던 그 율법책은 신명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가 어떤 말씀입니까? 아주 하나님의 우리 인간을 향한 아주
확실한 두 가지를 거기 적어놨잖아요. 28장이 대표적인 케이스죠. 축복을 말씀합니다. 너희가 만약 내 하는 말에 순종하고 따르면 이런 복이 임한다 하면서 뒤에 또 저주까지 해놨어요. 근데 만약 나를 등지고 거꾸로 나가면 너희들 이런 조져받는다. 축복과 저주를 거기에 아주 일목요연하게 선포해놨습니다. 자, 제사장 hil기야가 그 발견 율법책을 서기관 사반에게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왕 가까이 있는 서기관 아닙니까? 사반이 다시 그 말씀을 들고서 왕에게 갔습니다. 왕 앞에 가서 그 율법책을 읽어내려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율법책을 듣던 요시야 왕 어떤지 아세요? 자, 역대하 34장 18, 19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그것을 읽으매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아멘. 여러분, 이거 성령의 역사죠. 그 하나님 말씀 듣는데 서기관 사반이 그저 읽기만 하는데, 낭독만 하는데,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등지고 살았던 이전의 50년, 아버지 2년, 또 지난날의 그러한 죄악들이 하나하나 생각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백성들의 그 잘못이 그냥 마음에 막 옷 찢을 정도로 회개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의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면 사실은 모두가 살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모두가. 가정에서 한 사람이 오늘 이런 옷 찢는 회개가 일어나면 그 가정이 사는 거고요. 교회에서 리더자들이, 우리 리더자 된 사람들이, 중직자들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오늘 옷을 찢으면 교회 전체가 살고요. 한국 교회가 우리의 옷을 찢으면 대한민국이 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 가능한 거예요.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 오늘 여러분 지금 말씀 들립니까? 보통 우리가 축복의 말씀하면 아멘 하죠. 자, 그러다가 이제 조금은 핀터가 조금 빈다가 막 어떤 막 꾸중하고 막 회개하라 그러고 옷 찢으라 그러면 딱 기마가 버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나를 향한 하나님 말씀으로 해석되어지고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비로소 나를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날 때 오늘 나도 살지만은 가정이 살고 가문이 살고 공동체가 사는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세요. 율법책 말씀 앞에 가슴을 치며 회개한 요시야 왕. 오늘 요시야 왕이 변화되니까요, 온 백성들이 오늘 이 말씀을 다 들려주게 다 전부 다 불러 모았습니다. 성전에 다 모이게 했어요. 도미노 현상처럼 백성들이 회개합니다. 시작은 왕이었는데 결국 다 돌아오기는 온 백성이 다 돌아오고, 오늘 여러분 역대하 34장 말미에 보세요. 오늘 요시야 왕이 살아있는 동안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이 땅에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 세대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 말씀을 붙잡아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뭐든지 나 하나로 끝나지 않아요. 죄의 결과인 그 저주도요, 나 하나로 끝나지 않아요. 자, 역으로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말씀과 기도로 은혜 받고 살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고, 내가 하나님의 그 축복을 누린다면 오늘 나의 믿음은 내 자녀 세대까지 두고 복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쓰고 죽어라 이란 이유가 뭡니까? 내 자식 때만큼은 나 같은 고생 좀 안 하면 좋겠다. 이게 우리 모두 마음 아닙니까? 저는 이제 여러 가지 모임이 있습니다. 뭐 대학교 동창 모임도 있고, 또 신대원 우리 동창 모임도 있고, 또 심지어 군대. 저희는 아주 진짜 우리 군대 친구들이 참 좋아요. 참 사람들이, 물론 그 중에 예수 안 믿는 친구들이 좀 많이 있지만은 보면 의리라 그러나요? 하여튼 그렇게 보면 전부 다, 특히 이 군대 친구들은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최고봉에 다들 있었어요. 뭐 은행에 뭐 본부장 뭐 해가지고 뭐 임원 신한은행 뭐 하면서 전부 다 아주 대단해요. 모이면.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한 번도 그들에게 부러워하거나 그런 적은 없어요. 이유는 저는 비록 부모님으로부터 그 친구들처럼 물려받고 이런 건 없지만은 저는 가장 중요한 거, 내가 예수 믿고 그 친구들이 군대 있을 때부터 저한테 별명을 붙였거든요. 논산에서부터 홍목사. 저 대학교 2학년 때 들어갔는데 그 친구들이 저를 보고요, 논산에서부터 홍목사였어요. 또 이 평택 KRTC 와서 여기 그 가투사 훈련 와서도 또 저를 하여튼 홍목사. 하여튼 항상 가는 곳마다 목소리가 크니까, 군대는 목소리 크면 리더자 되대요. 저 목소리 크거든요. 지금 많이 좀 줄어지면.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친구들이 야, 너가 대표해. 근데 그때 군대 대표는 얻어맞는 거예요. 기합 받으면 잘못은 친구가 하는데 얻어맞긴 제가 얻어맞더라고요. 그래도 괜찮아요.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부모님께서 저에게 가장 귀한 신앙 유산 남겨주니까요, 전 정말 부러운 거 없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 여러분 우리도 좀 같은 마음 갖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녀의 믿음이 되고, 오늘 자녀의 믿음이 여러분의 후손들에게 축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된 요시아가 두 번째 한 일은 모든 우상을 완전히 다 제거해 버렸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게 얼마나 악한 죄인지, 우상 숭배하다가 그 저주받은 할아버지 이야기 들었잖아요. 그 2년 만에 죽임당한 아버지를 봤잖아요. 하나님 떠난 북이스라엘 왕국이 완전히 망하는 것도 봤습니다. 바로 그 율법책을 딱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게 되면서 우상 빨리 제거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열왕기하 23장에 보면요, 아주 철저하게 이방신을 다 제거해버립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할아버지 므낫세 왕이 그 성전에 세워두었던 그 목상들 전부 다 아예 잘라가지고 태워가지고 가루로 만들어서 없애버렸습니다. 성전 안에 있던 그 동성애 자들의 숙소 남창을 집을 다 헐어버렸습니다. 예루살렘 성읍 주변의 산당까지 제거하고요, 심지어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 곳곳에 가면 이상하게 돌상들 많이 만들어 놨잖아요. 그런 돌상까지 다 깨뜨려 버렸어요. 그것도 왕이 직접 가서 진두지휘했습니다. 확인까지 다 하고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 할아버지 아버지 시대의 우상 숭배 죄악 때문에 임한 저주, 이제는 끊어버린다. 오늘 이 믿음으로 요시야 왕이 앞장서니까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데 한번 축복 보실까요? 자, 열왕기하 23장 24, 25절입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힐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키는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그러면서 뒤에 보면요, 요시아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여호와 하나님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럼 보세요, 말씀 발견하고 그 말씀으로 심령에 부흥을 얻고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온 백성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니, 오늘 보니까 전무후무한,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은 남유다 북이스라엘 왕 합해서 43명입니다. 그 43명의 왕 중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의 개혁을 단행한 왕 3명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한 분이 요사밧, 또 두 번째가 히스기야, 여러분 잘 아시는 히스기야, 세 번째가 오늘 본문의 요시야 왕이, 이 3명입니다. 자, 이 세 분을 보통 성서학자들은 유다의 3대 성군이라 부릅니다. 그런데 그 3명 가운데서도 가장 넘버원 최고봉으로 인정받는 분이 바로 본문의 요시야 왕이에요. 요시야 왕. 오늘 보세요, 오늘 나라가 부흥하고 하나님의 이런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말씀의 발견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진정한 우리의 심령의 부흥은 말씀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 나병이 왜 무섭습니까?
자각을 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저 어릴 때 그 나병 환자들 보고 봤거든요. 예전에 저희 교회도 한 권사님이 나병 환자셨어요. 근데 제가 이래 보는데 지금도 참 그분 선하고 그분 아드님 신앙생활 너무 잘하고 하는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이 나병이 무서운 게 자각정세가 없다니요. 자각정세가. 그럼 아픈 건 아파야 이거 뭐 약도 바르고 치료할 거 아닙니까? 아픔을 모르니까 떨어져 나간 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오늘 자각정세가 있어야죠. 말씀 들으면 5절 찍고 하나님 말씀 듣고 막 마음에 하고 감동이 오고,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 영혼의 메마름이 있어야 내 영적인 문제도 고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하만나 특별 새벽기도회가 이래서 우리에게 은혜인 거예요. 이번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쫙, 저는 어제 저녁에요, 이제 또 이번 셋째 주 내일부터 또 쫙 가야 되니까 제가 그 9월 첫째 날부터 그 10일간의 영상 그걸 쫙 듣다가요, 저는 어디를 들었는가 하면 제가 여러분과 같이 부른 찬송가를 들었어요. 찬송가 괜찮게 하대요. 제가 잘한다는 게 아니라 우리 김신명 전사님 영상팀이 이걸 잘 제 그 음정에 맞는 걸 이렇게 내주셔가지고, 사실 새벽 소리 내기 힘들잖아요. 근데 보니까 새벽에 제 말씀보다 찬양을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서 어느 한 분이 거기다 목사님 찬양 들을 때 은혜가 됩니다. 그분 지금 다른 별명으로 해놨던데 누군지 궁금해요. 그분이 저한테 이름 밝혀주시면 제가 맛있는 거 사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칭찬을 해주니까 너무 좋잖아요. 목사님 찬양이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칭찬받으면 막 힘이 나요. 그런데 어제 저녁에 이제 그 찬양을 10곡 딱 들으면서 이번에는 말씀도 말씀이지만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하면서 또 새벽에 좀 그 말씀과 관련된 은혜스러운 찬양을 잘 좀 준비해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여러분, 더욱이 감사한 것은 이제 다음 주일부터 나흘간 우리 이순창 목사님 모시고 심령 부흥성회를 갖게 됩니다. 제가 교우들 가정을 신방해서 종종 듣게 되는 이야기가 이거예요. 목사님, 우리 남편 제발 좀 빨리 예수 믿어가지고 주일날 좀 교회 같이 나가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다들 한 얘기가 이거예요. 주일날 부부가 함께 교회에 오는 게, 자녀들과 함께 교회에 오는 그 가정을 볼 때 너무너무 부럽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부럽다는 거예요. 우리 교우들 그 마음, 그건 살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루어주신 거예요. 지금도 제가 아까 봤어요. 오늘 보니까 부부끼리 같이 온 분들이 너무 많네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지금 많은 가정이 여러분을 부러워하고 행복해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부흥집회야말로 하나님이 하만나 그 기회 안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번 집회는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셨어요. 이순창 목사님 만남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그분과 한 3번 제가 대접을 하는데, 이번 집회 여러분 은혜 받게 하려면 그분 잘 대접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워커힐 가서 비싼 거 샀어요. 나 평생 먹지도 못하는 거. 왜? 그분은 워커힐에서만 식사를 한대요. 갔더니 워커힐 가격 비싸더라고. 그래도 그 아깝지 않아요. 목사님이 막 그냥 이번 집회에서 얼마나 내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 하시니까 나도 막 힘이 나가지고, 우리 교우 여러분에게 은혜의 말씀 준비한다면 3번 아니라 30번이라도 난 살 거예요. 그만큼 이번 집회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아요. 그분 말씀이나 기도하시는 그 모든 게 우리 교우님 여러분과 딱 맞는 것 같아요. 이번에 집회에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셔서 오늘 여러분 개인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간정들이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집회를 통해서 여러분 각자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은혜를 발견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가정마다, 여러분 개인마다 오늘 교회적으로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는 충만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